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천지은을 공부하고 이번 주부터 부모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은의 본원은 무엇인가요? 부모은의 본원. 법신불, 일원상. 그렇죠. 네.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본원은 법신불, 일원상. 천지은의 본원도 부모은의 본원도 저 법신불, 일원상입니다. 교법의 총설 잠깐 함께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강령은 사은. 그러니까 신앙의 실천 강령이 바로 사은이라는 거예요. 사은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사은이 아니고 법신불을 함께 드러낸 법신불 사은이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우리 교수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초기에 일원상을 걸어놓으시고 그 밑에 뭐라고 하셨어요? 일원상 걸어놓고 그 밑에 사은지 본원, 열애지 불성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드러내서 이 마음으로 봐야 천지가 천지은으로 드러나고 부모가 부모은으로 드러나고 동포가 동포은으로 법률이 법률은으로 드러난다. 그래야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사은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 무엇이냐. 사은, 천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동포를 대하고 법률을 대하는데 이 사은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면 법신불 일원상을 드러내자는 말씀이세요. 사은을 통해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이렇게 글로 보는 사은이 아닌 것이죠. 내 마음에 드러낸 저 법신불 일원상과 사은이 같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운을 대할 때, 부모운을 공부할 때 이 부모운을 보면서 형상의 부모를 우리가 늘 만나고 접하잖아요. 나의 형상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법신불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상의 부모를 통해서. 또 내가 부모된 자리에서 부모님만, 내 육신의 부모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누군가의 육신의 부모가 됨으로써 정신의 부모가 됨으로써 또 그 부모 자리를 같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부모운이라고 합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실게요. 이제 부모 피은의 강령인데요. 세 가지 은혜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만 영어로 읽어줄게요. Section 2, The Grace of Parents, The Principle of Indebtedness to Parents. 제가 부모 피은의 강령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If we wish most easily to understand the grace we have received from our parents, we first must consider whether our bodies would have appeared in this world without our parents. Or even if they had, whether lacking self-power, they could have matured on their own. Then anyone would acknowledge that neither would have been possible. If without parents, our bodies could not have appeared or matured, then where would there be a grace greater than that? As a rule, although the birth and death of humans may be deemed a natural law, and the creative transformation of heaven and earth, the great grace of giving us birth and raising us when we are lacking self-power, and of teaching us the great principle of the human way, is precisely our indebtedness to parents.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 은혜. 하나는 이 몸을 낳아주신 은혜, 두 번째는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그러니까 길러주신 은혜. 세 번째는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신 은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는 이 육신의 부모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부모 오늘 아이들한테 가장 쉽게 설명할 때는 그냥
your physical parents, biological parents라고 설명하는 게 쉽죠. 그치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부모의 그 카테고리 속에 첫 번째인 거예요. 몸을 낳아주신 부모.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거, 길러주신 거. 낳고 버리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 핏덩이를 길러주시고, 혹은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나이 들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뭘 못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은 그 순간 나의 부모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무자력할 때 도와주신 그 부모. 그리고 세 번째,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 내가 그냥 욕구만 충족하는 그런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참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우리 성자들, 대종사님과 같은 성자들 같은 분을 또 부모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부모 피은의 강령도 천지은과 같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단락은 가장 쉽게 누구나 다 인증할 수 있는 부모운으로 이 몸을 낳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도님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앞으로 가질 건데 우리 아이를 갖는다는 게요, 와,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먼저 체중이요 20kg가 는대요. 16kg에서 20kg 가까이가 늘고, 안에 장기들이 눌리니까요, 이게 막 소화불량에 막 메스꺼움에 막 요통이랑 막 경련까지 오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리고 몸이 무거워지니까 하지정맥류죠, 고혈압 오죠, 심하면 당뇨도 온대요. 살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피부는 트고, 한번 튼 피부는 돌아오지도 않고, 또 막 피부색이 어둡게도 변하고, 머리카락도 막 빠지고, 몸에 해독작용이 부족해지니까, 그렇다고 엄마들은 약도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양증 같은 것도 와서 막 밤새 이렇게 긁고 막 힘들어하는 어머니들도 계신데요. 또 아기를 딱 낳으면 끝나냐? 그것도 아니래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기를 낳고도 그 오로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노폐물이 계속 나온대요. 그리고 벌어졌던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몸의 관절들이 안 쑤신다가 없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이 낳고 확 와버리기도 한대요. 뭐 TV 보면은 연예인들이 막 한두 달 만에 아이 낳기 전으로 싹 돌아가가지고 인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거는 누가 내 대신 아이를 안아주고 누가 내 대신 아이를 먹여주고 하는 경우나 그것이 가능하지, 보통은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아이를 기른다고 해요.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힘들어요.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교무님 모르니까 낳지. 알았으면 낳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니들과, 그리고 우리 교도님을 낳아주신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생명 주신 아버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엄마 혼자 못 나니까. 대종사님께서는요,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은혜다. 제 얘기를 좀 알아들었나 봐. 우리 도림이가 엄마를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너무 착해요. 근데요, 대종사님께서요, 이거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것은 인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해보면 동물도 식물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연의 조화는 뭐냐면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intentionally 뭔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생명을 잉태를 하고 또 새끼를 낳고, 또 사람이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 이것이 참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보세요. 오직 인간만 해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낳을 수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안 낳을 수도 있고 또 낳지 못하는데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요. 인위는 인간이 하는 거지 자연은 다 그냥 그러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도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공평하게. 저 가시나무는 사람한테 해를 주니까 너는 이제 씨앗 맺지 마 이런 거 없잖아요. 모든 생명이 공평하다. 낳고 죽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조화는 무슨 말인가? 천지가 스스로 치우침이 없이 저마다 생긴 대로 그렇게 유전자를 받은 그 특성대로 한번 나면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세상에 생명 있는 그 모든 것은 피해갈 수 없이 한번 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다시 태어나서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게 천지조화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죠. 질서 정연한 어떤 법칙 아래 모든 생명이 그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로병사를 겪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낳는 것이 특별하기로 하면은요, 세상에는 사람보다 더 특별한 그 동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동물도 이렇게 10달 동안 임신해도 힘든데 코끼리는요 무려 23개월을 임신한대요. 북극곰은요 새끼를 한번 낳잖아요. 넉 달 동안 먹지를 않고 새끼 젖을 물린대요. 그 수컷 사마귀는 유명하죠. 자기의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몸이 뜯겨 먹히면서도 그렇게 새끼를 또 낳잖아요. 이렇게 교미를 하고. 문어는 알을 낳고 부화할 때까지 알만 보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그리고 문어 그 알 새끼들이 부화할 때쯤이 되면 나가서 천적한테 자기가 뜯어 먹힌대요. 그러면서 새끼들이 바다로 나가게끔. 참 자연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생명, 그러니까 자손을 낳는 것이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사람만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거 자연의 조화고 자연의 공도고 천지의 조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은혜,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그건 대종사님께서 대은이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특별한 은혜다. 이건 동물 식물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들은 어때요? 씨앗 맺고 열매 뿌리면 그냥 그만이에요. 교당에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쟤네 그냥 어마어마한 도토리를 맺고 그냥 땅에 떨어뜨리면 그만이에요. 얘가 아스팔트에 맺어서 이 교무가 쓸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든 어떤 애가 러클리 잘 굴러가서 가든에 떨어져서 씨앗을 뿌리를 내리든 상관하지 않아요. 동물들도 어때요? 태어나면 어미가 어느 정도 젖을 물리다가 때리면 다 보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자력을 얻을 때까지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양육기간이 제일 길다고 하는 오랑우탄도요 3년을 새끼를 케어하고 나면은 그냥 보낸대요. 강아지, 개가 수명이 10년에서 13년이라고 하고 생후 8개월에서 9개월이면은 성견이라고 하는데 인간 생후 8개월이면은 성인일까요? 이 피덩이를 어찌할 거예요. 그러면 10년에서 13년은 어때요? 10년에서 13년 아직도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른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저도 저기 나이 연세 드신 교수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저도 왜 기침해? 저도 4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결혼한 동생들보다도 저는 집에서 어린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기르는 기간은 그렇다고 쳐요. 가르치는 것은 또 어때요? 인간 부모들 보세요. 천차만별입니다.
다 부처님 같으면 얼마나 좋게요. 다 자비롭고 다 넉넉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부모들은 낳기만 하고 그냥 버리고 책임지지도 않고,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자기 성에 안 차면 화내고 때리고 아주 그냥 자녀를 무슨 감정 쓰레기통 마냥 대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TV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자녀한테 요구하는 부모들도 있고, 화를 퍼붓고, 이렇게 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운을 발견하라고 하면 부모운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그런 것밖에 없는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물이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만드는 일이나 동물들이 새끼를 잉태해서 낳는 거나 사람이 인간을 낳는 일이나 이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조화로 다 같은 거지만 무자력할 때 그걸 사랑으로 길러내는 것,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고, 또 그걸 기르면서도 욕구 충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다운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은 정말 큰 은혜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운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운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고 마음에서 이런 쌍이 드러나야 이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법신불 이런 쌍이 드러나면서 부모운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겪은 분별과 주착으로 부모를 대해요. 부모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안 돼요. 부모를 이런 쌍으로 드러냈을 때 부모가 부처가 되고 내가 그걸 그때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처처불상이 되고 사사불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식된 자리에서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된 자리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육신의 부모 혹은 정신의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왜냐하면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이게 나와 사은의 관계거든요. 부모 피은의 조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피은의 조목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The gist of indebtedness to parents. 1. Thanks to our parents, we receive this body, which is the foundation of all human affairs and universal principles. 이 몸 누가 얻었나요? 이 몸 누가 얻었어요? 부모가 있음으로 해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었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얻은 거죠. 제가 박근삼 교무님과 공부를 하는 중에 교무님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이 몸을 얻었구나. 이 몸을 받기 전에 그럼 내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몸 받기 전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몸을 얻기 전에 내가 있었다는 말이고, 이걸 내가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구한 거예요. 이 몸 달라고. 내가 구해서 이 몸 받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해서 이 몸을 부모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내가 이 몸을 받았구나, 얻었구나. 그럼 이 몸을 받은 나는 무엇인가? 몸을 받기 전에도 있었던 나, 원래 있었던 나. 법신불 일원상이죠. 법신불 일원상. 몸을 얻기 전에도 나 법신불 일원상이 여기 있었다. 부모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에 이미 나는 법신불 일원상으로 존재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몸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빌어서 탁태되면서 내가 이 몸을 나라고 인식하는 거지만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지 내가 아니다. 내가 성불하고 제종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내가 얻은 것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을 한번 봐봐요. 제가 어느 날 제 손을 팍 잘렸어요. 그럼 손이 하나 없다고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저 그대로죠. 제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확 잘렸어요. 다리가 없네. 그럼 저건 제가 아니에요? 그지? 도림아. 두 다리가 잘려도 교우님은 교우님이지. 그러니까 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신호교무님 하면 대답하는데, 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데, 누가 이 바보야 그럼 화나는데, 이것도 다 태어나면서 내가 얻은 것들이에요. 생각, 감정, 지식 다 내가 이 몸을 얻어서 교육을 받고 사람들과 소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얻은 것들이에요. 내가 아니다. 감정, 생각, 지식, 기억 모두 다 내가 아니다.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물질. 이 몸은 내가 부모에게서 구해서 얻은 것이다. 그러면은 이 몸이 왜 필요할까요? 나는 법신불 일원상으로 이 모든 분별이 있기 전에 이미 온전했는데 이 몸이 왜 필요해서 내가 이 몸을 구했을까요? 이 몸은 만사만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사, 모든 일. 그러니까 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어요. 만리, 모든 이치죠. 우리는 만리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복과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몸이 없잖아요. 회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원상으로서의 나는 이 몸이라는 객체가 없으면 이 육군이라는 것이 없어서 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도 얻지 못하고 지혜도 얻지 못해요. 내가 그 회복을 얻으려고 부모님께 구해서 이 몸을 받았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육신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됐든지 이 몸을 내가 구했을 때 주신 것만으로도. 이 몸을 구해서 대종사님께서 뭐 하자고 하셨냐면 성불대중 재생세하자 하셨어요. 성불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제도가 내 밖의 중생만 중생이 아니죠. 내 안의 중생, 내 밖의 중생이 있어요. 내 안의 중생은 뭘까요? 내 안의 중생은 내가 지어놓은 분별, 주착, 그 업장들이겠죠. 내 밖의 중생은 뭐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이 코로 맡고 입으로 맛빠지고 이렇게 육군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인연들을 통해서 내가 닦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는 화신불들이세요. 그분들을 밖에 있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불이 지혜고 그리고 재중이 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복과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 누굴까요?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은 회복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회복이 부족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조목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파란고의 일체 생령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중생과 내 밖에 있는 육군으로 들어오는 모든 인연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몸을 받았다. 이 몸을 얻었다. 그러니 부모님께 감사하고 개교의 동기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쓰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된 자리에서는 자녀들이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조목은 The second gist of indebtedness to parents. With all embracing love and ignoring all kinds of trouble, they raise and protect us until we gain self-power.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니요. 중요한 게 나와요. 끝까지 모든 사랑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냐면 자력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신, 육신, 물질로 자력을 얻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자력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모든 사랑을 다해 자녀를 기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다해 기르는 목적이 자력을 얻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력을 길러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끝까지 내가 다 해주려고 한다거나, 혹은 옷도 골라주고, 야 앞으로 이 직장이 돈 잘 번다더라 그래가지고 직장도 골라주고, 뭐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심지어는 배우자까지 골라주는 부모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부모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이거는 지혜가 있는 사랑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가득한 사랑인 거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자력을 얻었으면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거기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통도 자녀 몫이고 행복도 자녀 몫인 거예요. 내가 자녀 대신 행복해 줄 수 없고 자녀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없이도 우리 자녀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력을 길러주는 것이 참다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the third gist of indebtedness to parents. They teach us huma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guide us into human society.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서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가르치는데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그 책임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우리가 부모라고 합니다. 인류 사회로 지도하신다는 말씀은 공도에 헌신하는 인격으로 기른다는 말씀이세요. 세상에 이기주의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기주의자들. 자기 하나 잘 먹고 자기 하나 잘 살고 하면 다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르쳐요. 자기 욕심을. 그냥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더라도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DNA에 콱 하고 박힌 생존 욕구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자들께서 왜 이런 법을 내셨는지, 대종사님께서 왜 굳이 이 법을 내셨는지, 개교의 동기를 함께 이룰 사람으로 사안에 보은하는 그런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내신 거죠.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 몸 하나에도 천지가 다 들었어요. 천지가 들었고 부모가 들었고 동포가 들었고 또 법률이 들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잘 해가지고요 옷을 잘 팔아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이 소셜 네트워킹을 잘 이용을 해서 내가 마케팅도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사안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숨쉬고 살아요? 자기 누가 낳아서 누가 길러줬어요? 소비자들은 누가 낳고 누가 길러줬어요? 뭐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은? 인스타그램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팔고 있는 옷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물건이 제 시간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사기를 못 치는 이유는 뭐예요? 전부 천지 덕분에, 부모 덕분에, 동포 덕분에, 법률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잘 되면 꼭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다 사안이 들어서 잘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사안의 은혜를 더 받았구나. 사안의 은혜를 다 똑같이 받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나는 저 동포께서 더 잘 사주셔서, 저 동포께서 더 잘 와주셔서, 천지가, 부모가, 동포가, 법률이 이렇게 도우셔서 내가 더 성공했구나 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니까 어때요? 더 잘 보온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과학자들은 뭐 중인이어가지고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산업공상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들 의사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또 비즈니스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요, 어떤 학위 받은 것보다도 그 사람이 최고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 시대에 감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부당하게 대우를 받지 않고, 내가 무슨 남자라서,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혹은 어려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또 혹은 그런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다행히 그렇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콩고물도 더 떨어지거든요.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열어주시고. 우리가 대종사님과 성인들께서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서 인류사회로 지도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복과 해를 얻은 분이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삶을 여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부처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정신의 부모라고, 부모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감자칼을 하나를 모 마트에서 사려고 하는데 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하나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감자칼도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후기까지 찾아본 일이 있어요. 감자칼 하나 사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따져보고 살찐데 이 몸을 구할 때 안 그러셨겠어요? 교도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사용하고 계신 이 몸을 구할 때 얼마나 따져보셨겠어요? 부모도 따져, 나라도 따져, 형제간도 따져, 모든 걸 다 따져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있고 얼마나 많은 환경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집에 그렇게 태어났는가?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성으로 이렇게 태어났을까? 몸을 지금 탁 받아버려서 잊어버린 나는 기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 계획이 있었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기생충에 나온 말이죠. 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나신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든, 나는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태어나서 내가 한번 크게 발심을 내서 용서를 배우기 위해서든, 교도님들의 영혼은 까닭이 있어서 지금 이 몸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 세계의 1%도 안 되는 원불교를 이렇게 오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대종사님하고 꼭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제가 이 법으로 성불제중 재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필 이 시기에 우리 뉴저지 교당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 만나서 참으로 기쁘고 참 행복한데요. 어찌 다행 우리가 이렇게 이 회상에서 만났으니까 한번 잘해보시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설교 마치고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